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생명 되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너의 이름을 새롭게 주노니 헵시바 뷸라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늘 그렇듯이 특별하고도 고귀하고도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이고 이사야의 아주 노른자 중에 노른자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또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한다. 이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대상이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은 시온인데 그러면 시온이 누군가? 영어로 자이온. 이 시온이 누군가? 이 언약 해석 방법에 따르면 계시의 해석 방법으로 따르면 이 시온은 시편 132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했다. 여호와께서 다시 누구를 택했다고요? 시온을 택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또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형교회인 우리 자신을 다 커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온이라고 그랬을 때 남 얘기가 아니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 우리 모두를 칭한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뭐예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 될 것이며, 오늘 본문에 쭉 보면 너라는 대명사가 강력하게 지칭을 하면서 너 시온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얻겠다, 계명을 해 주시겠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호칭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사받은 계명 새 이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관, 왕관, 새 이름, 이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것은 경이로운 말씀이고 특별한 말씀인 거예요. 먼저 구약에서 새 이름을 받는다, 이름을 바꾸는 것,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의 급진적인 변화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과 자격과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새 이름은 새 역할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언약,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새로운 그 인생의 챕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베드로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반석 같은 새로운 삶의 챕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14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특별히 선교사님들, 또 여성 선교사님들이 볼 때에 한국에 있는 여자분들, 여자아이들의 이름이 끝내줬어요. 이름이 뭐랄까, 끝순이야. 또 어떤 이름은 여자가 개똥이야. 어떤 이름은 언년이야. 말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개똥이가 뭐고 언년이가 뭐야.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아이들 이름을 새롭게 지어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몇 가지를, 한두 가지를 특별히 이렇게 확인해줘. 첫째는 너는 가치 있는 아이야. 이름 없는 무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야. 또 하나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존재야. 참 독특한 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걸 주셨죠? 이름 짓는 그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말이에요, 동물에게 양하면 양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이름 짓는 역할을 양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이 계명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요, 역사적으로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쓰는 것이고, 사역적으로는 특별한 사명을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창으로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그 돌 위에 뭘 준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 이름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또 놀라운 것이 하나, 그것이 뭐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새 이름과 아름다운 관, 왕관의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왕관은 머리에 쓰잖아요. 그죠? 머리에 쓰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손은 뭘 상징하느냐면 손은 지켜주고 보존하고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교부의 창으로 해석할 때 알렉산드리아 교부 시릴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관, 면류관처럼 빛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 하사받은 계명
새 이름의 영광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4절에 보니까 이제는 옛 이름을 버리고 다시는 뭐뭐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또 뭐뭐뭐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럼 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지 아니하느냐? 첫째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또 하나,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너무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미움받고 유기된 상황이다. 황성예터의 폐허처럼 그래 된 상황에서 쓸쓸하고 큰 외로움만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또 하나, 황무지란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소박대기다. 소박대기. 황무지에 유사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통해 확인했지만 불임의 여인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림받은 자, 그 다음에 황무지가 된 사람이 드디어 4절 중간에 뭐라고 그러냐, 너의 새 이름을 헵시바라, 너의 땅을 뷸라라 하리라. 버림받은 너 인생이 헵시바가 되겠고, 황무지 같은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헵시바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쉐키나 찬양팀이 헵시바였거든요. 헵시바가 뭔가, 본래 이 정확한 뜻은 뭐냐면, 헵시바가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개역 성경 밑에다 1 해놓고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헵시바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쭉 이어가지고 구원의 이 서사를 해가지고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에요. 그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 신랑의 신부를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 뒤에 계속 나옵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 이 신랑과 신부의 이 너무나 신비한 관계에 대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 그리고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신부란 뜻이에요. 기혼, 결혼한 신부. 여러분, 결혼한 신부가 결혼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4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게 왜 헵시바와 왜 뷸라로 부르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황무지는 죽음의 장소예요. 황무지는 장례식 장소예요. 그런데 그 황무지가 결혼한 것처럼 뷸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 장소가 결혼식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에 그 신학적인 내용의 선포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 62장 5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아멘, 아멘. 이사야는 이 기대감과 설레임이 넘치는 이 결혼식의 이미지를 통하여 주님의 심정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처럼 순전한 총각 처녀들이 결혼할 때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울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당신 자신은 신랑이 되시고 순전한 총각 처녀가 결혼하듯이 시온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는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기쁨이에요, 기쁨.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김기쁨이다, 그 다음에 박비올라다, 그 다음에 최비올라다, 뭐 이런 성도 좋지만 제 성이 이럴 때 좋은 것 같아요. 오 기쁨이다, 오 헵시바다, 오 비올라다. 여러분 청각 처녀가 결혼, 갑자기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저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결혼할 때가 생각났어요. 저는 제 결혼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물어봐 이거 할까 하니까 하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우리 순전한 청각 처녀들이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결혼하는데 제가 보니까 남들 결혼식 하는데 제가 50번 축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남들 결혼식 할 때 제가 20번 찬양대 지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도 가더라고. 50번 축가해주고 20번 찬양대 지휘하는 거 나도 가더라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결혼식 할 때마다 내가 한 가지 좀 섭섭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개 신랑 신부가 결혼하자마자 뭐 예를 들어 1시에 결혼하면 2시 마치면 2시 반쯤 되가 싹 가버리더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왜? 결혼이란 것,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 거기에 순전한 기쁨과 설렘이 있는데 그날만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감사한 날인데. 그래서 저는 CCC 정동체플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마치고 난 다음에 1시에 결혼하고 한 2시 반쯤부터 시작해갖고 밑에 그 현수기도실이라고 1000명쯤 들어가는 그 기도실이 있었어요. 마루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대학부 청년부 학생들이 한 800명이 왔어. 800명이 왔으니까 누구는 부조 많이 들어왔을 거라 생각, 전혀 부조가 별로 안 들어왔어요. 자, 이제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렇게 했는데 2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서로 찬송하고 놀았어. 바로 가지 아니하고 놀고 찬양하고 우리 서로 간증하고 그 다음에 뭐 게임도 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서 이 결혼하는 날은 너무 기쁜 날이야. 결혼하는 날은 너무 설레는 날이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애환들이 있어요. 오늘도 아픈 분, 또 암 걸린 분들,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게 되겠나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버려진 자를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겠고 황무지를 하지 아니하겠고 헵시바와 뷸라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공부를 어떤 사람은 낚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공부를 우등생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생에 수많은 일들이 나도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헵시바와 뷸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 너무 신비한 거예요. 다시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응? 그래서 지난 주일은요, 지난 핵심 뭐냐, 지난주에 말씀 받고 직진 그랬죠. 오늘은 그대로 많은 인생의 난관도 있고 질곡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 제가 이제 교우들 간증을 좀 봤는데 그 WA 총회하는 첫날 여기 찬양대가 우리 찬양을 하고 저녁에 우리 산상기도를 했잖아요. 그 우리 봉사자들 가운데 유방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키모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안 들어갈 방법이 없나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안 들어갈 방법이 없고 항암액을 해야 되는데 주님 좀 저희도 좀 좋은 날이 있을 수 없습니까 하면서 그날 저녁에 산상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불을 받아버린 거야. 그래갖고 다시 항암치료 하는데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내 삶이 다시는 뭐와 같지 아니하겠고 다시는 황무지와 같지 아니하겠고 다시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황무지가 버림바가 아니라 헵시바요 황무지가 아니라 뭐예요? 뷸라가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받아갖고 스바냐 선지자는 한 1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한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헵시바가 되고 주님의 뷸라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스바냐 3장 17절도 대단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3장 12절에 보면 뭐라, 너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의 버림받은 상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그려내는 캔버스가 되고, 우리의 황무지의 상태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저 캔버스에 기쁨으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무대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무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 우리가 헵시바와 뷸라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적용을 하겠는데, 그게 10절이에요.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진짜 우리가 헵시바와 뷸라가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문으로 같이요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뭐예요? 닦으라. 큰 길을 뭐예요?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 다음 뭐예요?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뭘 하라고요? 기치를 들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헵시바의 기쁨과 뷸라의 은혜가 없을 때는 그냥 예수님 믿어도 어떨 때 힘들면 그냥 나가기도 싫고 방구석에 이렇게 방콕하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방 한쪽에서 빙글빙글 뒹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방글라데시라고 해요. 뒹굴뒹굴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뭐가 있냐, 그 믿음의 조상들 한테 실족해가지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야, 너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고 너 다시 너 인생과 사역과 사명의 길을 닦아.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우리의 아픔이 있으니까 그냥 방콕 가고 싶고 방글라데시 하고 싶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10절에 5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뭐예요? 수축하라. 이중 명령은 절박성과 긴급성을 강조하는 것이. 왜 나가야 되고? 돌을 제하라. 그 나가고 길을 닦는데, 이사야서는 주로 길 닦는 얘기 많이 했어요. 이사야 앞에 40장에 보니까, 40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예요? 예비하라 그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그랬어요. 길 닦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나요? 사막에서 대로를 어떻게 평탄하게 할 수 있나요? 사막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사야 40장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적용의 내용을 60장 오늘 10절에 6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보세요. 성문으로 뭐예요?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은혜의 대로를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그 다음 돌을 제하라. 그렇게 하려면 광야의 사막의 은혜의 대로를 하려면 수많은 돌들이 있을 텐데 그 돌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돌들이 많죠? 길 닦는데 장애물들 많아요. 어떤 장애물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속삭이는 불신의 돌이 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의 돌이 있어요.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로 인한 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실망의 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돌들이 있어요. 요새는요, 유튜브에 열받게 하는 돌들이 너무 많아. 너무 열받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말씀하니까 앞옆에 목사님 진짜 돌들이 많네요. 그래요. 돌들이 많아요. 더더구나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무관심이나 혹은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으니까 뻑하면 예수 믿는 분들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못 나가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가라지가 있으니 그럴 수 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들에 대한 중요한 마지막 정리하고 결론 부분 내리는 것이 뭐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하여. 이 내용은 오늘 이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49장 22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이 깃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옛날에 고대 전쟁에 있어서 깃발은 부대의 위치와 생존의 신호였어요. 깃발은 나 자신이 어느 부대에 속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깃발이 서 있다는 것은 그 부대가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고, 깃발이 쓰러지면 그 부대와 전선이 무너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병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깃발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헵시바와 뷸라로 삼아주신 그 생명의 은혜 앞에 이런 소망과 은혜의 깃발을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신앙의 어떻게 보면 좌표찍기예요. 내 신앙의 윈윈 전략이에요. 헵시바와 뷸라가 되었다면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특별한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메일이 뭐냐면 1950년 6월 26일 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던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전보 그것이 미국 의회하고 트루먼 기념관의 봉인들이 해제되어 가지고 나온 전보 용지 그대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오늘 대한민국이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상임이사국 5개국으로 되었기 때문에 소련이 반대하면 그 유엔군이 참전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소련이 그 이사국 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미국이 바로 결정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이틀 3일 뒤에 바로 유엔군과 미군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이 한 통의 전보 때문이었어요.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저 전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보니까 복잡한 거 다 없고 심플해요. The President, the White House. 백악관 대통령께 이렇게 해가지고 Millions of Christian praying that가 생략되어 있고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통령께 지혜 주시기를 기도함. 두 번째, strongly urge showdown with communism now. 지금 공산주의와의 단호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강력히 촉구함. 세 번째, more Christian in Southern Korea. 그 당시만 해도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라 Southern Korea per capita. per capita란 말이 뭐예요? Than any part of the world. 남한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인구 대비해서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높다. 그러니 한국에 크리스찬이 많으니까 결단을 내려달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We cannot let them down. 우리는 그들을 저버릴 수 없음. 이벤젤리스트 빌리 그레함. 이 전보니까 복잡한 것도 간단히, 남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저버리면 안 되고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게 언제냐? 6월 26일 오후 3시 5분에 간첩보였어요. 밑에 이거 밑에 돼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리지널 파일을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의 기도의
기치를 들고 그의 생명의 깃발을 든 것이었어요. 이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 어딘지도 모르는 이 사우스 코리아를 향하여 미국의 3만 7, 8천 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피를 흘리고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라는 한 분의 깃발을 들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런 기도와 한국 교회가 지킨 것이에요. 앞으로도 지켜야만 할 것이에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오늘 밤부터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으로 바뀐 우리들이 오늘 밤부터 시온의 대로를 열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민을 위하여 높은 기치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돌과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힘들어도 이번에 귀한 강사님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이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고 생명의 은혜를 황무지와 같은 인생에 새롭게 되는 영광스러운 잔치를 하는데 1년에 여러분 한 번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전도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의 잔치를 이렇게 우리가 펼쳐놓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수축하고 길을 열고 여시고 은혜의 대로를 돌들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지금 현수막 공화국입니다. 대부분 남을 비판하는 현수막들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깃발들을 사람이 드는 것입니다. 이 현수막 공화국, 비판 공화국이 대부분 여기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깃발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에 거기에 압도되지 말고 복음의 깃발, 복음의 현수막을 들고 돌들을 제거하고 빌리그레함처럼 이 나라를 지키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만 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깃발을 들고 생명의 역사에 참여를 하면 하나님은 개인 구원과 사회적인 은혜와 사회적인 보호를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에게도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6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아멘. 빛같이 횃불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하지 아니할 것은 쉬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런가?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 그대로 받고 헵시바와 뷸라로 불러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 내가 부족해도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십시오. 주의 용사된 나에게 생명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용사 된 날 주의 일 맡기소서. 복음의 용사, 복음 용사, 복음 용사 된 날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이름을 불러가며 또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헵시바와 뷸라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에 평생 쉬지 않고 인도해 주시고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헵시바와 뷸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 새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곤고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내는 헵시바 캔버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삐올라 무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만민을 위한 생명과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복음의 길을 닦고 수축하여 모든 돌을 제거하면서 생명의 깃발을 높이 드는 오늘 저녁부터의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